11월 13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새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모든 역사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의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입지제 십자가 군병답게 나아가 진리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저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당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이 아닌 산에 그것도 굴을 파서 지내야 했고 그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회개했을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해 부르짖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가나안 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아멘. 사사는 전쟁을 통해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기에 드보라를 제외하고는 용맹스러운 전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름받고 있는 기드온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성격적으로 와일드한 사람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약탈해 가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이를 숨겨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대장부라기보다는 졸장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결코 대범하거나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하실 때에 못한다며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아주 작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 집안에조차 저는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27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 헐지 못하고 밤에 몰래가 헐었던 것입니다. 36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제 가라 하셨는데도 못 믿은 나머지 전쟁을 앞두고 표징을 보여달라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두려움이 많고 우유부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기도원을 부르면서 어떻게 부르며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렇게 비겁하고 또 치사하고 남자답지도 못한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지금 큰 용사가 아니라 내가 장차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장차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실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러나 장차 게바 베드로처럼 쓸 것이라 말씀하시고는 이 시몬을 부르실 때에 친근하게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드로라 그렇게 호칭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반석과는 동떨어진 이미지를 갖고 오셨습니다. 업으로서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였습니다. 일부터 저질러 보는 그런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은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자를 쓰신다면 그런 자는 스스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다 했다고 여기거나 교만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된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기도원도 베드로도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성적이고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많은 기도원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라 부르시고는 이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로 가 보십시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이 큰 용사로 불려질 정도로 강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고 또 혼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가나안의 대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그 두려움과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 시작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이야말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자 보증이 됩니다. 큰 용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쓰임받는 인생, 나아가 담대한 인생, 그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강한 자, 큰 용사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동행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되 내일 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내성적이고 두려움 많고 그리고 주저하기까지 하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별을 다를 바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빚으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 군병으로 온전히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용사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부활 승천하면서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